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긴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의 기법 중에 의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오늘 시에는 이 의인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로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듯이 보입니다. 특별히 태양을 보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그 모습이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힘센 장수가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빨리 달리면 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이 나는 걸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간 결과로 막 열이 나서 그 열기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천지 만물이 운행하고 달려가고 선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순금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달콤한 꿀보다 말씀이 더 달고 맛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맛을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를 우리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을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죄를 범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드실 때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아요. 이거 잘못인 거 알아요. 그런데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또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거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더 지나면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술이 좋아서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에 지배를 당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고의로 죄를 지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면, 또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 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시편 19편의 결론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고 할 때 주께 연락된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풀면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말을 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라고 주는 것이 뭐 입든 거, 쓰레기 이런 걸 나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 그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 이름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어요. 해외에서 온 택배입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는 그걸 시킨 적이 전혀 없대요. 근데 그것도 우리 집으로 오지 않고 저 매질이 어디로 왔대요. 택배 기사가 연락이 왔어요. 매질이 어디로 당신 택배가 왔는데 찾아가라고. 우리 집 주소도 아니고 엉뚱한 주소로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뜯어봤더니 그 속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택배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혹시라도 거기 독극물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고 했는데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지만 그거 받고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딸내미 정보는 어떻게 알아서, 근데 주소는 또 엉뚱한 데다가 쓰레기를 잔뜩 담아서 보냈을까?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잔뜩 쓰레기가 담긴 걸 준다면 여러분 그거 받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을 해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쓰레기들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 3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3월 한 달은 하나님께 온전히 선물로 드리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한 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로 채워진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